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7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당신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구약은 신약과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구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5절에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을 쭉 펴셨다. 펴시고 쭉 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하나 다 지으셨다. 만물을. 그래서 그 만물이 이제 소산을 내고 그 소산을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농사져서 내가 양식을 먹고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 땅에 심으면 심은 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봉급받아서 내가 벌어먹고 살고 있지,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양식을 쌀도 살고 고기도 사고 이렇게 먹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고 또 만물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만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어느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씨를 심으면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쌀이 되고, 마찬가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끼를 치고 거기에서 고기와 젖을 내고, 이렇게 해서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시 호흡도 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호흡.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부족하게 주셨다. 부족하게. 공기를 부족하게 주셨다. 그렇지가 않죠. 몇십억이 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부한 공기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사람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호흡을 주신 거예요. 네. 일일이 사람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살고 어떤 사람은 호흡하지 않아도,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숨을 쉬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풍부한 공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일일이 주셔요. 우리가 살았다, 숨을 쉰다,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볼 때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맥이 뛰는가 안 뛰는가, 그것부터 보지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맥이 뛰는가 안 뛰는가, 그것부터 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삶의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가 이 땅에서 살 그 기간이다 정해 놓으시고,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한결같게 호흡을 주십니다. 호흡,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호흡을 똑같이 주십니다. 어느 날은 주셨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가 이러지가 않아요. 사람이 만약에 호흡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조금 미워봐. 미운 사람은 1분간 호흡 정지 이렇게 시킬 겁니다. 30초 동안 호흡 정지. 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자기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밖에. 마지막으로 남아 숨을 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요. 사람의 호흡을 주관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호흡을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호흡을 다 주관하십니다. 내가 숨을 쉬지, 물론 내가 숨을 쉽니다마는 내가 근본적으로 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태어날 때, 나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숨을 좀 쉬어볼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마치는 그날에 호흡을 마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영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영을 주시고. 네. 짐승 같으면 그 속에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영리한 개들이 영리하잖아요. 사람보다 낫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영리하니까 이 속에 영혼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라고도 하고 딸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은 사람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영을. 그래서 이 개들이 모임을 갖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우상에게 가서 손붙이고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영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이제 우리 속에서는 지식이 생기죠. 아, 하늘, 땅 하나님이 만드시고 펴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양식뿐만 아니라 호흡도 주시고 우리 속에 영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지식이 생겨요. 이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기억이 안 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면 또 새까맣게 잊고 그러다가 또 배우면 또 지식이 생기고 잊고 생기고 잊고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듣고 믿고 깨닫고 보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 나에게. 날마다 먹는 이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양식을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다 하는 깨달음, 믿음. 그래서 양식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호흡할 때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호흡이 언제 끝날지 내가 알 수 없어. 그래서 내 영혼을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 주셨지 감사합니다. 호흡도 주셨지 영도 주셨지 하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줬다고 한다면 참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커피가 막 땡기는데 누가 나한테 막 먹고 싶은 그 찰나를 알아차리고 커피 한 잔 사줄까요? 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사 왔다고 해봅시다.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고맙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양식으로 취하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내 속에, 내 머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고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셨으니까. 커피 한 잔에도 고마워하고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하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얼마나 고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신세만 지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그를 섬기고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밥을 사.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밥 사는 사람이 리더래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사.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그 리더에게 늘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가 말하면 뭐라도 그냥 죽으라면 죽는 그 신용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일날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철야 기도 시간에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체험이 되어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나에게 양식을 누군가가 챙겨준다. 먹을 걸 싸들고 와서 챙겨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날이면 날만, 아니 날이 아니죠. 매 초 단위로 매 순간마다 숨을 막으신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감사도 없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도 돌리지 않고 체험, 그분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내 호흡을 주신다는 거,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에게 찬송도 아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안 들려요. 어제도 숨 쉬었으니까 오늘도 숨 쉴 줄 알죠. 지금도 숨 쉬니까 1분 후에도 숨 쉴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 어느 기간이 딱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호흡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나의 호흡은 그분이 주관하셨구나. 그분이 붙들고 그분이 내 코 속에 호흡을 계속해서 넣어주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었어. 내가 배웠어. 그러면 내가 깨닫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믿고 마음에 새겨서 숨을 쉴 때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이날까지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며 마지막을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호흡을 끝내실 그날이 올 거다. 마지막이잖아요. 올 거다 그날이. 그 올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이 없이 그냥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그날은 나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와 같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이 지식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새겨지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뜯어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다 끝나요, 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가 필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다? 필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 요구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해라? 회개하라. 뭐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먼저 회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곧 뒤따라 오심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수라고요. 회개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 그리고 그 지식이 내가 내 삶에 필요할 때 그 지식이 떠오르고 그 지식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면 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까지 양식을 주셨도다.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부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지. 더욱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실 때마다, 먹으라고 주실 때마다 나는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뭐하고 살았는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하고 살았는가?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었는가? 숨 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 이것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어떤 신을 따라갔는가? 어떤 신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했는가? 내가 따라간 신은 뭔가?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보면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깊은 죄인의식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찢은 사람은 이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고 영을 주신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마음을 찢었잖아. 그것으로 탄식했잖아. 그것으로 슬퍼했잖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울었잖아. 그분이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그분이 오셔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회개했잖아. 그분이 오셔서 건져주셔서 명확하게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뭘로? 양식을 지금까지 주신 분, 또 내일 또 주실 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양식을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고요.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면서 숨을 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여기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뭘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까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들리는 게 다를 겁니다.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행하신 일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뭐로 불렀느냐? 의로 불렀다. 의. 너를 불렀어.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너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뭐로 불렀다? 의로 불렀다. 의로. 그러니까 지금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듣고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곳에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희생을 하여 뭔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의로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의로 불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의롭지가 않아요. 무엇도 의롭지가 않아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랑을 하려면 누구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랑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 같으면 오직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의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계속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시고, 백성의 언약,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불러서 예수님을 뭐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다 했지만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까? 어떤 예수님? 네. 의로 부르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의로 부르신 예수님. 백성의 언약과 성취로 세우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라고 말라기 선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누구와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백성에 세워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셨지 하고 그 지식만 있어요. 지식만. 그것도 부활절 돼야 지식이 있어요. 부활절 지나서 여름 되고 가을 되고 이렇게 겨울 되고 예수님 부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의 성취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살아날 자들의 천열배로 보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에요.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이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 빛을 본 겁니다. 흑암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본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거든요. 빛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본 겁니다. 이거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보고, 듣고, 보고, 깨닫고, 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의가 나와요. 조금만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날 붙들어 주셨지, 내게 복을 주시지, 항상 그렇게 돼요. 근거가 나요, 근거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모든 은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실 거 없어요. 회개가 필수입니다. 의로 부르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내 의인가 예수님의 의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없이 내가 의로운 채 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의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의로운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때로는 의로운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는 악한 일을 또 하잖아요. 나는 믿을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의를 얻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고, 회개가 되면 예수님을 의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언약의 근거가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 내게 숱한 세월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어둠이 뭐고 빛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사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도록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빛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환한 빛을. 이게 회개가 없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다 하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어림도 없어요. 회개가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또 내일 무엇보다도 회개에 전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이제 실제 오셔서 행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행하실 일이 뭔가? 행하실 일은 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랬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랬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눈먼 자의 눈을 밝혀. 눈먼 자의 눈을 밝혀.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눈을 떠야 어둠도 보고 빛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사탄도 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찬송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먼저 하실 일이 뭐예요? 눈을 밝혀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셔서 내 눈을 밝혀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눈 어둡다는 거 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소경인 것을 못 알아들어. 그런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잘 깨닫고 있고 잘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경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소경이 아닐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 왜?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경이니까 눈 뜨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셨느냐? 오셔서 내 눈을 어떻게 그분이 뜨게 하셨는가? 보야 될 것 아니야, 보아야. 그래야 믿음이 나오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어둠에 갇히고 사탄에게 매이고 거기서 끌어내시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시는가? 흑암에 앉은 자를 그 흑암이라는 그곳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그 감방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개가 필수다 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어느 말씀도 정확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 애를 다 쓰셔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사탄에게 매인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몸부림치시는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흑암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빛으로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몸부림치시는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걸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암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속에서 믿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이제 그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체험이죠, 체험. 이게 바로 체험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